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예전에 한번, 8, 90 여전대 때, 헌신 예배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새로운 시각으로 좀 나눌 수 있을까? 그야말로 어떤 평범한 그런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조금은 오랫동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왔었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살피고 그러는 중에 제가 책을 좀 읽은 것이 있는데 이 책과 오늘 이 우리가 나눈 이 말씀과 어떤 주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책 소개부터 좀 하겠습니다. 두 권인데 한 권은 시크라고 우리말로 그렇게 둘 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리고 저자는 공교롭게도 오늘 책이 3권 소개가 될 건데 다 미국 분들입니다. 이 시크라는 책에 출판사가 선전하기를 뭐라고 선전을 해놨냐면 어떻게 보면 미국 전체 공공도서관 올해 문학상 무슨 그 다음에 전 미국의 도서 중에서 논픽션 부분 최종 후보작 아무튼 한마디로 굉장히 좋은 책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 저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미국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저자다. 이름이 트레시 맥밀런 코텀이라는 분인데 흑인 여성 분이고 현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쓴 시크. 이제 이 시크란 이 책 제목은 두껍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당신의 어떤 신체가 굉장히 좀 우리말로 표현하면 뚱뚱하신 거죠. 그래도 원래 체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체형을 놓고 이제 미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그런 도전적인 글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은 제니퍼 에버할트라는 이분도 역시 흑인 여성이시고 현재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한데 이분이 쓰신 편견이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은 다르지만 둘 다 내용이 미국 사회가 인종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흑인에 대해서, 더욱이 흑인 여성에 대해서, 물론 흑인 남성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을 이 책이 수많은 예를 들면서 분석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린 대로 미국 유학 7년 동안에 한 6년을 흑인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금세 몸으로 경험한 것이 있어서 쉽게 이해하면서 빠른 속도로 읽어갈 수 있었던 그런 책입니다. 이 두 권의 책. 이 두 권의 책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메시지를 던지는 내용은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종적 편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한 어떤 무서운 결과, 그것을 이 두 책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편견이라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니까 이 편견 없이 살아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할까? 심지어는 이 책을 쓰신 그분들, 본인들이 흑인이고 여성으로서 미국 사회에서 받는 그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들은 편견이 없을까? 그죠? 만약에 아랍인들을 봤을 때, 아시안들을 봤을 때, 또는 이들이 그래도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교수로서, 그것도 좋은 대학의 교수들이니까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서, 지식인으로서,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들로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은 편견이 없을까? 그런 어떤 질문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편견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편견이 없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편견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적 보편적 편견에 더해서 종교적인 편견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 영적인
교만함에서 오는 편견 말이죠. 세상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편견도 사실은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고 아픈 결과를 가져오며 나 아닌 다른 사람, 즉 내가 편견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큰 해를 가하기도 하는데,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가진 편견으로 누군가를 대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시몬인데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두 사람을 상대하는데, 한 사람은 죄를 지은 여자라고 명명한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상대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바리새인이 여인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그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편견이 무엇인가? 먼저 여인을 향한 편견을 한번 보면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에,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바리새인과 이 여자가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이 나이가 많은지 여자가 나이가 많은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둘이 서로 잘 아는 사이일 수 있다. 특별히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보면 바리새인이 그 여자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 여자가 어느 집 딸이고 어떻게 자랐고 지금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디서 사는지 다 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현대사회는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살아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예전에 시골에서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알잖아요. 누구 집 아들이고 누구 집 딸이고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밥그릇이 몇 개인지, 심지어는 옆 동네도 알아요. 다 아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라는 거죠. 다 알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그 여인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자랐고 어떤 형편 가운데 있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고 그의 형편을 안타까워하며 그를 배려하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애를 썼던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자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뭔가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오히려 잘 알기 때문에 이해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이 그런 시각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또한 39절에 보면은 쭉 읽다 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한 중간 좀 지나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평가하면서 한 말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답이 안 나온 거예요. 답은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어떠한 자인지라고 하는 그런 물음표를 던지면서 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에 대한 마침표를 찍고 있어요. 물음표가 아니에요. 마침표를 찍고 있죠. 어떤 마침표입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마침표예요. 누가복음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과 평행 본문인 것처럼 보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 비슷한 이야기, 즉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여인과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좀 내려놓고 누가복음만 들여다보면은 누가복음 본문은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힌트도 주지 않아요. 왜 누가복음은 이 여인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하지도 않을까? 그건 뭔가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드러내고자 함이 있기 때문인데, 그건 뭐냐면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 결정을 바꾸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누가복음 본문이 이 여자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죄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라고 말해봤자 아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 여인은 죄인인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죄인으로 그렇게 찍혀왔어요.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도 의심하지 않아요. 더더욱이 바리새인은 당연히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바리새인의 눈에 그 여자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눈에 이 여인의 행동은 참으로 기가 막힌 행동이었어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38절을 한번 보죠. 사실 38절을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봐도 그냥 우리도 조금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드는 행동을 하죠. 이 여인이 예수의 뒤로, 즉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의 뒤에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눈물이 발을 적실 정도로 울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입 맞추고로 끝났는데 원문에 의하면 한 번 입 맞춘 게 아니에요. 몇 차례 입 맞춘 거예요. 몇 번이나.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어요.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에요. 이 여자의 이 행동을 보고 바리새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여자에 대해서 이미 죄인이라고 그런 어떤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 눈에 이 여인의 행동은 어떻게 보였을까? 그냥 이 여인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그럴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바리새인은 어떻게 봤을까? 죄인답다. 그래, 네가 뭐 평상시에 하던 일이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당시 복음서 사회로 들어가 보면 이 여인은 아마도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을 하는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그 여인이 항상 하던 일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 네가 평상시에 하던 짓이 그거니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봅니다. 이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은 사실은 뿌리가 굉장히 깊은 거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편견이 없었을까? 39절에 보니까 이 39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마음에 이르되, 그러니까 그가 속으로, 속이라는 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속으로 뭔가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선지자라면, 벌써 이 말 자체가 선지자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유도하죠.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마침표를 찍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답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알면서도 그런다면 더 문제야. 몰라도 문제고 알면서도 그러면 더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을 가만히 두고만 보셨단 말이에요.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생각해 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왜 자기 집에 초대했을까? 아무나 초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초대했을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니면 최소한 예수님이 아주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귀한 말씀을 배우려고?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어떤 의로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인 줄 알고 따라다녀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그 원하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44절에서 46절, 특별히 44절 중간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시몬 바리새인을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당시 손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면 그냥 손님이 와도 당연히 그 손님을 대접하면서 입구에서 씻을 물을 이렇게 주는데 자기가 초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더욱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물도 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다. 이 입 맞췄다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뽀뽀, 키스 이게 아니고 환영하는 환영식 같은 거예요. 그런 걸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이제 밖에서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 땀도 나고 그래서 좀 냄새도 날 것이고 그러니 뭔가 좀 향수를 쭉 뿌려줘서 냄새를 좀 제거하는 페 땡땡땡 쭉 뿌려가지고 뭔가 좀 냄새를 제거해주는 그런 어떤 귀빈 대접도 하지 않았다.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무시한 거죠. 그래, 네가 뭐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그건 착각인 거고 내가 너보다 훨씬 높다,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이 아닌 편견을 가지고 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모시질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었고, 이런 바리새인의 편견, 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가장 심각한 건데, 이 편견을 가지면, 특별히 오늘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영적인 교만하면서 오는 편견이 분명한데, 이 편견을 가지면 그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자기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몇 번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의로움은 바꿔 얘기하면 자기가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자기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것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물론 그런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어제까지도 잘못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자기가 죄인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말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정말 고백하는 자라고 한다면 편견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으나 이 정도의 지독한 편견을 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41절에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비유가 있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시몬아, 네가 생각하기는 누가 더 감격하겠냐?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00데나리온, 10배니까. 이 비유의 의도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바로 그 사람이야. 500데나리온을 너가 빚졌어. 50데나리온은 그럼 누구겠어요? 너가 편견으로 바라보는 죄 지었다고 생각하는 저 여자는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야. 근데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500데나리온을 빚진 너는 뭐 하고 있니?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의하면 만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있죠. 만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 자기 자신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탕감받은 그 사람이 훨씬 더 감격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답은 알고 있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래요. 성경도 알고 답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머리로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도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지 못하고 조금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뭔가 나의 생각에 의해서 의심이 되는 일이 맞닥뜨려지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생각하는 거죠. 그건 남 이야기예요. 왜? 나는 항상 의로우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 항상 남이 문제야. 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문제고 내가 하는 말은 옳고 제 말은 틀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만들어낼까? 세상적 편견도
이런 위험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 영적인 교만에 의해서 생긴 편견이 반드시 만들어내는 결과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증오예요. 증오. 내 마음 안에 분노가 가득한, 은혜가 가득하여 내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가득한, 그래서 증오를 만들어내요. 그러한 어떤 예시라고 할까요? 그것이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복음서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복음서 안에서 찾아본다면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 말씀 말이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다음에 무리 앞으로 끌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요한복음 8장 3절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서기관, 율법학자, 내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바꿔 얘기하면 성경에 의하면, 성경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맞습니다. 자, 나 돌 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만 하시면 던지겠습니다. 어떻게 던질까요? 돌 날아가요. 이렇게 던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던지겠어요? 미국 프로야구 투수, 그것도 제일 가는 투수가 던지는 그 공의 속도보다도 훨씬 강한 속도로, 시속 최하 150km에서 160, 170, 180km로 던지겠죠. 그때 던질 때 마음은 평안할까? 아, 평안해? 휙. 아, 즐거운데? 휙. 절대 그러진 않아.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가 가득해. 왜 그 여인이 그랬으며, 왜 그럴 수밖에 없었으며,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죄인이야. 그래서 얘는 죽어야 돼. 편견에 의해서 생기는 증오. 나는 의로워. 저 사람은 의롭지 않아. 그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 안에는 분노와 증오가 있고, 그 증오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굉장히 심각해지죠. 요한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 7장이나 궁금한 것은 도대체 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여자는 왜 다 입 다물고 있을까? 뭐 한마디라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왜 내 잘못이에요? 라고 하는 어떤 최소한의 변명. 아니면 그래요, 나 잘못했어요. 그러니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죽는 건 억울해요. 너무나도 무서워요. 라고 하는 어떤 애걸, 뭐라도 좀 한마디라도 좀 해볼 만한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 한마디도 안 할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면 이 여인이 한마디도 안 한 것은, 아니 못한 것은 본인이 죄인인지를 본인이 아니까. 본인이 죄인인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알고 세상을 보니 비록 본인이 잘못했어도, 그래서 죄인이란 걸 알고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섰지만 그래도 세상에 어떤 희망이 있지는 않을까, 살아갈 어떤 한 줄기 빛은 있지 않을까라고 쳐다봤는데 어떤 희망도 안 보여요. 어떤 빛도 안 보여. 그런데 그때 누가 눈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어요. 바리새인 집 근처도 갈 수 없는 그 여인이지만 그래도 지금이 아니면 희망을 다시 붙잡을 기회가 없을 테니까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초리, 욕하는 것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딱 봤는데 차마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등 뒤로 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요. 눈물이 흐르고 또 흘러 예수님 발을 적시는데 그 예수님 발이 먼지에 가득 차 있어요. 먼지가 가득 덮여 있는 거예요. 발 씻을 물을 안 줬으니까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 발을 눈물로 그렇게 적시면서 이제 그 예수님 발을 닦아드려야 될 텐데 가지고 온 수건도 없고 수건을 살 형편도 없었으니 자기가 그나마 입고 있는 그 옷 하나를 벗어서 닦아드리자니 자기의 맨몸이 드러나 수치스러워 결국 생각해낸 끝에 자기의 긴 머리카락을 풀러 예수님 발을 닦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발에 아낌없이 부어 예수님을 높여드렸다. 이 여자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도 알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47절에 그의 사랑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48절, 50절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거기에 49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앉아있는 자들,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 암묵적 동의로 편견을 공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포함하여 바리새인들은요,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이 진실함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 안에는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죄사함도 없게 되는 거죠. 오직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만 가득하게 돼요. 종교적 편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모습. 심지어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또 나름대로 중직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아주 위험한 모습. 영적인 교만에 의해서 생긴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무엇이 되었던 그건 엄청난 잘못된 결과 비성서적, 반성서적, 반예수 그리스도의 결과를 가져와요. 교회 안에 그런 게 없을까? 천만의 말씀.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필립 얀시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언급해드렸던 미국의 아주 훌륭한 어떤 영성가죠. 이분이 책을 쓰신 거, 얇은 책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에요. 교회가 애증관계에 있어 자기야.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데 교회가 또 내 고민거리야.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거죠. 이분이 자란 곳이 미국 남부 조지아랍니다.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들은 바에 의하면 또 경험한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 남부는 이 흑인 노예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동네보다도 흑인을 차별하는데, 사람을 차별하는데, 사람을 편견으로 바라보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특화되어 있는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 남부에서 신앙생활한 이 얀시, 그의 어렸을 적 기억을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 12쪽에서 그가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나는 흑인, 그때는 더 경멸적 단어를 썼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표현한다면 더 경멸적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흑인에 대한 더 경멸적 단어? 깜둥이. 잘하시네요. 왜 잘할까요, 우리가? 우리가 왜 잘 알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편견, 특별히 인종적 편견하면 결코 뒤지지 않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요.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분들,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 이 편견, 증오, 아마 그런 대회에 있으면 탑3 안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우리도 문제 많아요. 어쨌든 그는 흑인이 인간 이하이고 교육이 불가능하며 하나님의 저주로 종이 되었다는 말을 설교 시간에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 설교 시간이면 언제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누가 설교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거의 모든 교인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흑인 인권 운동의 상징적인 그런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골수 공산주의자라고 믿었다. 도대체 공산주의자하고 이 흑인 인종차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시대는 냉전 시대였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즉 흑인을 편들고 무슨 뭐 흑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유도 없이 다 빨갱이야.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어요? 교회에서. 보안관이 그를 몽둥이로 때리거나 감옥에 넣을 때마다 우리는 환호를 질렀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교회 안에서. 뭐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제니퍼 에버하트, 아까 소개됐던 그 편견이라는 책을 쓴 그 학자가 사회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을 하냐면 쏘지 마, 이런 실험을 합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쏘지 마는 뭐냐면 양쪽에 버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의 그 실험하는 그런 스크린이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스크린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딱딱 비칠 때마다 총을 쏴야 되느냐 쏘지 않아야 되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쏴를 누르고, 그렇게 총을 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쏘지 마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과 경찰들이 다 같이 이 실험에 참가를 했는데 그 실험에 등장하는 어떤 스크린에 어떤 상황들이 등장하냐면 단순하게 예를 들면은 무기를 똑같이 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총을 쏴야 되느냐 쏘지 않아야 되느냐야. 그런데 백인이면 쏘지 않아를 눌러요. 흑인인 경우는 쏴를 눌러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흑인이든 백이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흑인이면서 흑인은 위험한 존재야. 그래서 빈손으로 뭔가를 꺼낸다 해도 상관없이 쏴를 눌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사회적 편견에 의해서. 그런데 비교적 그 실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누구냐면 경찰들이에요. 물론 경찰들이 흑인에 대해서 차별대해가지고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일반인들보다는 경찰들이 쏘지 마를 훨씬 더 잘 구분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경찰들은 잘 구분을 할까? 답이 뭐냐면 훈련이었어요. 경찰들은 그렇게 훈련을 한다는 거죠.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총을 쏴야 되는지 쏘지 않아야 되는지 이런 판단력이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어내는 종교적 편견, 영적 교만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그 편견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그 편견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 편견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최소화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어떤 훈련? 영적인 훈련 말이죠. 그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그 확인한 그 고백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이 훈련을 반복해야죠. 훈련이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날마다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리새인 같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야, 너 믿음 크다, 사랑도 많구나, 내 믿음이 너를 죄에서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7장이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한 단락의 시작점 6장에서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봤어요.
쭉 읽어보다 보니 그 누가복음 6장 평지설교 41절 42절에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이 있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